네, 수목원 교회 또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퇴계원 교회에서 청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1년차 전도사입니다. 나이는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네, 저는 95년생이고요. 31살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신앙의 연수가 기시고 신앙의 경험이 많으신데 지금까지의 삶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사시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은 제가 이렇게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데 두 개의 사행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또 7절, 8절 내용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5절, 6절의 말씀과 7절, 8절의 말씀이 서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살펴보면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영문으로 살펴보면 너의 지혜를 너 눈으로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내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말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은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보기에 혹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서 봤을 때 이게 맞아요. 이게 정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유일하게 합당한 자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합당하게 취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힘을 갖고 계시며 돌발 사태와 같이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을 미리 보고 대비하신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또 자신과 하나님을 번갈아 신뢰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더 명확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번갈아 신뢰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맞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전하기에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나 제가 31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또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일수록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다니신 신학과 시절과 제가 다니던 신학과 시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지금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처럼 뭔가 제가 조금 더 살았다고 해서, 조금 더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분명 그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또 신앙의 연수와 또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서 거기에 모인 모든 방백과 지도자들이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요. 이들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것은 괜찮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나팔이 울릴 때 이것에게 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고백이 지금 보는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신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또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어디에서 도대체 나올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네, 무엇을 배울 때 공부 말고 이제 전문적인 것들, 뭐 노래나 운동 같은 거를 배울 때 강사, 이 운동이나 뭐 노래를 가르치는 이 강사나 전문가가 가장 선호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지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보인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배운 학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중간 정도, 한 중급 정도 배운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가 가장 선호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네, 왜 초보 학생을 선호할까요?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많이 배우거나 운동을 이제 어느 정도 알거나 조금이라도 배우면 어떤 게 생기죠?
자신만의 방법이나 자신만의 어떤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데 이 초보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고 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가 6살 때 수영을 처음 배웠는데요. 수영 그래도 하실 줄 아시죠? 성도님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네, 물에 뜨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이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뜨려면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빼야 합니다. 네. 처음 먼저 배우는 것이 뭐 발차기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는 법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떠야지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 물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하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줍니다. 온몸에 힘을 주거나 또 발차기를 막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차기를 하게 되면 몸에 뭐가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속 가라앉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그래서 처음에 분명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이 아이처럼 엎드려 있고 제 배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고 계셨어요. 근데도 제가 물에 빠질까봐 계속 몸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 3주 동안은 계속 물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 너가 힘을 빼야 물에 빠지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도 절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수영을 하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요. 저랑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물에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 아직도 물에 뜨는 법을 몰랐을 때인데 그때도 막 몸에 힘을 막 주면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안간힘을 쓰다가 몸에 이제 힘을 다 써서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남방 유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들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경험을 또 그들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가득 찬 죄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악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들을 자꾸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그들 자신의 지혜와 그들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가득 찼고요. 결국 다시 말해서 그들의 힘을 빼시고자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 뜨려고 발차기를 막 하면 할수록 가라앉는 것처럼 그들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힘이 다 빠진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8절의 앞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이미 풀무불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또 포로의 삶에서 경험한, 또 다니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믿음의 경험들이 이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그들이 경험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약속된 것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에 그것들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그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께서 구하실지 구해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해주실 것을 향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존재한다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된 확정된 보증이다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앞에 재림교 주석에서 말한 것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확신에 기초된 확정된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고 믿는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감정 혹은 느낌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의 단순성을 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에 큰 흑암을 가져온다.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돌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숙고하고 그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주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단순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는 쌓이고요, 신앙의 경험이 쌓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는지, 또 신앙의 경험이 얼마큼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은 내 신앙의 경험과 또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을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에 나오기 전에 한 4년 전에 천명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천명 선교사에 다녀오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냐면 그곳에서 엄청난 경험, 또 특별한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교사라고 하면 분명히 가서 엄청난 경험들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침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제 믿음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서 가기 전에 했던 생각들 중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서 뭐 한 10명 이상 내가 침례를 꼭 결심시키겠다라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나라 말로 이제 설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갔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제가 어찌 보면 제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거의 연예인처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또 의사소통이 다 됐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물과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과 깨달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몇 개월간 지속되었을까요? 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1년 동안 제가 거기서 경험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 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과정들과 경험들을 겪고 돌아왔을 때 그 신앙을 얼마나 유지했을까요? 3개월도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들을 선교사를 갔다 온 많은 선교사들이 고백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왜 3개월도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매일의 삶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붙드는 것, 그것도 단순하게 믿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이 아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시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물에 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제가 잘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에 뜨는 법을 배웠고요.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고 물에 잘 뜬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히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참 재밌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영역은 수영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뜨는 법을 배우면서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우죠. 그래서 몸에 힘을 주면 물에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쿠버 다이빙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몸에 힘을 줘야 됩니까? 네, 몸에 힘을 줘야 물에 가라앉죠. 근데 신기하게도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사람이 계속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장비를 메고 들어가는데요. 이 공기통을 맵니다.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10kg가 넘는데요. 그런 장비를 내 몸에 쥐고
내 몸무게로 물속에 들어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배에 무엇을 차는데요, 배에 납을 장착하고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떠오르지 말라고 납을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는 몸에 힘을 주면 물에 가라앉게 되는데, 또 진짜 물속에 들어가려면 몸에 힘을 준다고 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바닥에 가라앉지도 않고요, 물에 떠오르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중성부력이라고 하는데, 이 물 중간에서 유지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납을 차고 이 무게를 다 계산하고 들어가서 물 중간에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폐에 공기가 차고, 또 호흡을 내뱉으면 폐에 공기가 빠지면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명철에 적은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의 지각을 내어버리고 선택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 지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든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계속 유지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역대하 17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이 통치해야 되는 이 남방 유다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군대를 다시 보강하고요, 각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 성읍들을 튼튼하게 다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곳 안에서 열심히 버틸, 저축할 국고성을 만들고요, 또 견고한 요새들을 세웁니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에 있는 모든 아세라 우상들을 다 부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고요, 또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남방 유다에는 다 선한 왕이었는데, 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또 전쟁 준비도 자신의 역할에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자마자 무엇을 준비했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를 부시고자 함이 아니고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또 비축한 식량들을 비축하고 또 배치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분명 강하게 만든 군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 새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때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정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진짜 자신의 이 리더십을 시험해 봐야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앞장서서 우리가 그동안 잘 준비했으니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도 되는 그때에 갑자기 이 모든 백성을 이끄는 이 리더가 무엇을 하냐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리더라면 나서야 될 때를 가장 잘 나서는 자가 진정한 리더인데, 그는 세상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그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군대가 그 새 연합군을 무찌르기에 충분히 준비된 군대였지만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고 충분히 무찌를 수 있는 군대였지만 그 위기의 때에 그는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정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들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더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어려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사밧처럼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에는 시련의 순간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 앞에 아까 잠언에서 보듯이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그 앞에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는 in your heart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앞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억지로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금식기도하게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어떤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암흑과 실망이 때때로 영혼을 엄습하고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음에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는 모든 의무를 신실히 이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온한 가운데서 쉬어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무를 신실히 이행한 다음에 내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과 내 지혜로 내게 주신 지혜로 내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의무를 행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자신의 위치에서 군대를 준비시키고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또 우상들을 부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게 하고 연구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실히 이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죠? 7배 더 뜨거워진 풀무불 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여호사밧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에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가장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그 앞에 앞장서서 가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시련이 허락될 때에 그 시련의 순간은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함이며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대비하고 계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누가 봐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의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하셨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